법문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 칠판에 쓴 것처럼 바람직한 불자의 참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불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에서는 전해 내려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참 어렵고 사람 몸 받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불법을 만나기 참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불법을 만났는데도 선지식을 만나는 게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선지식을 만난다고 해서 다 누구나 불법을 잘 실천하는 것은 아니모합니다. 불법을 실천하기 어렵다. 또 실천해서 깨닫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스님들께서 특히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구절들을 인용하시면서 부지런히 수행해라 이런 이야기를 귀에 젖도록 들었습니다. 물론 수행해서 우위 없는 깨달음, 도통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사람 몸 받는다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사람 몸을 받는다고 해서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인가? 이것도 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별로 사람 같지 않은, 마음씨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사람 몸을 받은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게 아주 별로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가 아주 희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절에 와서 쉽게 불법을 만날 수가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자가 되었기 때문에 불법을 만난다는 말이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이런 말에 대해서도 저는 잘 믿어지지도 않았고 실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두의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 이것은 선지식이라는 말이 선지식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더 이상 의심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 이 말에 대해서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우연한 기회에 참 행운으로도 선지식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분 문중으로 출가해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 즉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 몇 주 전인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났던 분입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결심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으니 우리 조선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조선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길이 무엇이냐? 출가해서 수도한 것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출가를 하셔서 승려가 되셨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이는 출가해서 승려 노릇을 하시면서 즉 부처님 전에 언젠가 복을 지으셨던 그런 좋은 선근 인연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복도 적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유럽 쪽으로 유학을 하셔서 돌아오신 뒤에 해방 후에는 장관도 하시고 총장도 하셨다. 이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스님 출신으로서 총장도 하고 장관도 하셨던 이분을 상당히 불교계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틀림없이 극락세계에 가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내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히 극락세계에 가셨을 것이다. 살아생전에서도 한소식 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도인의 반열로 올려놓고 그를 죽여 세웠던 신문기사를 제가 본 것이 아주 생생한 기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가해서 도인의 문중에서 수도하다 보니까 참 그렇게 훌륭하다고 알렸던 분이 당연히 사람 몸은 받고 그리고 사람 몸은 받아서 또 귀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길을 아주 영광스럽게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됐던 그분이 뜻밖에도 사람 몸은 받지 못하고 축생 몸을 받아서 축생 중에서도 아주 박복한 소의 모습을 받아서 가련한 삶을 산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참 저는 이 세상이 이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놀라웠습니다. 놀라웠고, 사람 몸 받기 참 어려운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확실히 그 말을 믿으면서 그때부터 불교에 대한 저의 아주 그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만 불법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하기 어렵지 않아도 속으로까지 불법을 좋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만 사람 숭례를 내는 것은 그렇게 누구나 사람 몸을 받으면 하는 듯 하더라도 속까지 사람 마음을 연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비록 출가를 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상을 소멸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라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생에는 틀림없이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 몸을 못 받게 됐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랬을 뿐이지, 겉으로만 출가해서 불제자가 됐을 뿐이지 속마음으로까지는 불제자가 되지 못했던 거고, 겉으로만 아상을 죽이는 듯 하면서 나의 일신적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던지고 독립운동에 전념한 것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속마음까지 아상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속마음이 바뀌어야만이 진실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즉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을 받아서도 불법 만나기 어려웠다는 것은 속으로 사람 마음을 진실하게 연습한다는 것이 드문 일이고 겉으로 불법을 험내하는 것은 쉬워도 속으로까지 정말 불법을 좋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쳤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여기 칠판에 써 있는 것처럼 불자로서 참 정체성은 무엇일까? 불자로서의 참 정체성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만 불교를 잘 믿는 척하는 것은 참 불자가 아니다. 속마음까지 정말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가 될 짓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다운 짓을 해야만이 참 불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속마음으로 불교를 참 좋아하는 것이며 속마음으로 사람다운 짓을 하는 것일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어떤 그 훌륭한 분이 사람 몸 못 받았던 그 예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참 불경 읽기 어린 나이에 비교적 어린 나이입니다. 대학 1학년이면은 그때 제가 19살 이렇게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19살에 학생 신분으로 요새도 그렇게 불교에 심취하는 그런 사람이 좀 죽었는데 그때는 더 죽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 근데 저는 불교를 만나자마자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경전 읽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경전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제정하신 여러 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남의 여자를 마음속으로도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여러 가지 계율이 있는데 제 경전 읽기를 좋아하고 불교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계율을 아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육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불교를 알고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려고 한 이후부터는 심지어는 멸우치까지, 좋아했던 멸우치까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스님과 똑같이 육식을 피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생 때는 그때도 뭐 미팅도 있었고 고팅도 있었고 요새 다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여학생들 만나고 그런 문화가 조선시대와는 틀리게 요새는 그런 개방된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학생들로 접촉할 기회가 공식적으로도 또 음으로 양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연애 소설은 그래 학생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교를 몹시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속으로도 금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버스 속에서 여학생이 가까이 있으면 많은 버스입니다. 요새는 많은 버스가 적은데 그때는 되게 아주 꽉꽉 많은 버스인데 자꾸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아주 저는 피해서 갑니다. 평소에는 늘 관세음보살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한가한 시간에는 제가 불경을 읽습니다. 많은 도반들은 저를 부르면서 가장 먼저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후보자다 이러면서 저를 칭찬을 했고 도반들도 그랬고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도 이 사람은 참 괜찮다, 쓸만하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도 칭찬을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 돌아가신 큰 스님들도 그때 만나 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스님들도 저를 굉장히 귀엽게 봐주시고 장래성 있는 불자로서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다 사실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걸맞게 불자답게 행동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칠판에 쓴 것처럼 나야말로 참 불자로구나. 나는 사람 몸 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다른 불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이런 말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잘하면 금생에 큰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심경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많은 버스 속에서 여학생뿐만 아니라 여자들하고 같이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게 되면은 제가 마음속에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피해서 달아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아날 이유가 없죠. 근데 저는 계율을 잘 지킨다고 마음속에서 사음을 하지 말라는 그 말을 그대로 지키는 나머지 여자를 보기를 뭘로 보느냐 하면 부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꼬시는 요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여자가 아니라 요물로 됐던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속에서 여자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이 요물한테 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나는 잘못하면 사음의 계를 범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했던 것은 제 마음속에서 그 일을 여자를 보고 요물로 봤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버스 속에서 여자를 피해가는 것이 계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요. 밤중만 되면은 언젠가 봤던 예쁜 인상의 아가씨 이것들이 자꾸도 생각이 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자에 대해서 무심한 척 그렇게 무심한 척 하라고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승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절에 나가서 그렇게 요구하는 주위에 어떤 스님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이게 바람직한 불자의 자세는 여자가 곁에 오면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바람직한 불자의 자세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피해 갔는데, 근데 밤중마다, 뭐 늘은 아닙니다만 가끔 그리운 사람이 생기고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불경을 입고 관세음보살을 하고 그랬지만 속마음은 애욕에 꽉 차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오심도 가끔 나고, 즉 불교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훨씬 뒤의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그 불순한 생각이 나고 그리운 생각이 나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눌러 참아 있으면서 저의 대부분의 시간이 불경을 읽고 계율을 지키고 또 관세음보살하는 것이 제 일과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참 불자라고 아마 착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때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사람 몸을 받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누가 물어본다면 나보다 난 더 나은 모범생 불자를 본 적은 없다. 나는 당연히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불자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밝은 이들도 그렇게 제 말에 동의를 했을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은 한참 후에 도인을 만나서 새롭게 불법을 안 뒤에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여자 생각도 가끔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불자인 척하면서 저 이성으로, 냉정한 이성으로 억지로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은 그때도 부정행위를 틈나면 합니다. 특히 제가 군사학 같은 이제 그때 우리 좀 ROTC 초창기에서 ROTC 후보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감독이 없이 시험을 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무법천지가 돼요. 그냥 근데 그래도 제가 불경을 읽고 불자인데 심지어는 누가 와서 정답을 가르쳐줘도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면서도 그걸 했으면 내가 성적이 올라갈 텐데 이 마음까지 올라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게 제 참모습일까요? 컨닝 안 하는 것이 제 참모습일까요? 누가 얘기해 줬을 때 그것을 썼을 때 성적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나의 정체성일까요? 그때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 이것이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정답을 일러줘도 나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발근이가 봤을 때는 너의 정체성은 탐욕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그것도 한참 뒤에 저 생각이었습니다. 시험 감독이 없이 시험 쳤을 때 사람들은 심지어는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걸 보고 썼습니다. 저는 차마 불자가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태연하게 있었습니다만 속으로는 부지 났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저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군사학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지. 저네들 컨닝해서 성적이 좋은들 그게 무슨 참 실력이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일체 컨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군사학 성적이 비교적 안 좋으면 쟤는 컨닝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우리 클래스에서 컨닝 안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제 속에는 다른 사람이 컨닝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이 증오하는 그 마음이 또한 동시에 있었습니다. 나의 참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나의 참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내 속마음까지도 정직했을까요? 속마음은 도덕의 마음으로 꽉 찼을까요? 속마음까지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제가 묻습니다. 요새 많은 젊은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양심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이익이냐 손해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젊은 학생들, 저는 선생 노릇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손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겉으로까지 부도덕하게 살았다가는 찍히니까
법률의 제재를 받으니까 하는 수 없이 겉으로는 양심적인 척,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군자인 척하고 살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탐심을 내고 남을 박해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이게 현주소가 아닌가. 자,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못된 짓을 한다면 어떤 것이 그의 참모습이냐. 아마 겉으로 하는 척하는 것은 참모습이 아닐 겁니다. 속으로의 마음이 그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동의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면 진짜 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겉으로만 도덕군자인 척하면 그것이 정말 도덕군자로 그렇게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속마음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겉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공부하고 알고 뒤늦게 깨친 것은 속마음이야말로 그의 참 정체성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 속마음이 그의 참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면은 정말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몸 받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속마음까지 사람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불법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게 돼 있습니다. 불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불법을 바로 옆에다 갖다 놔도 불교를 아무리 포교를 하게 돼도 겉으로만 믿는 척할 뿐 속으로는 다 배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은 속으로까지 불법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속으로까지 불법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저는 경전 읽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늘 평소에 관세음보살하면서 불교를 실천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라고 저는 그때 스스로 자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까지 과연 불교를 좋아했는지 속으로까지 불교를 과연 좋아했다면 밤중에 여학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리고 누가 컨닝을 했을 때 속에서 나는 컨닝을 안 하고 손해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했어야 될까요? 안 해. 그러면 나는 속으로까지 불교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다. 부처님의 위대성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을 정말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참한 불교 신자인 내가 그럴 정도일진데는 어떻게 불법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한 것은 한참 뒤에 제가 도인을 만나서 수도를 몇 년 하고 난 뒤에 내 속마음 속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깨친 것 같은 겁니다. 제가 출가해서 도인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저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착각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위선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위선 속에서 사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왜래? 모범생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된 불자라는 소리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는 소리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인을 만나지만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나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도인을 만난 것은 일생일대의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러 생 별로서 만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그분의 해주신 말씀이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놓고 늘 원세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도 그렇게 어느 생인가 원세였기 때문에 이런 도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생인가 그렇게 열심히 원을 세웠던 결과 저는 그런 도인을 만났던 아주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거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바뀌는 과정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못 듣던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처음부터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생들이 그때는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본인이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자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얘기로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느끼시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법문을 12년인가 하셨고 그것을 아함부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년 하셨고 그 뒤에 이제 그 고통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계급 차별이 아주 심했죠. 계급 차별로 인한 한을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였고 그런 한풀이를 많이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내 한을 풀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한 푸는 이야기를 8년을 하셨고 그걸 방등부 법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20년을 마친 뒤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되었던 것으로 아마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마음을 어떻게 닦아서 밝아지느냐? 마음을 어떻게 닦아서 우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나빠서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고방식으로서는 너희들 영원히 고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지무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 몸 받기도 아주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아마 깨달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사람 몸 받게 하시고 무지무능에서 벗어나시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획기적인 마음 닦는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금강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유식무경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과도 똑같고 내 마음이 다 조물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륭화복을 다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있다라고 보지만 또 착한 사람이 있다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밉다 또는 예쁘다 이렇게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보니까 미운 것이 있고 착한 것이 있는 것이지 그런 나의 선입견이 없다면 미운 사람도 없고 착한 사람도 없다. 즉 유식무경이다. 오직 유자, 알식자. 내 마음일 뿐이지 밖의 경계라는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고 내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요게 이제 반야부 법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 정말 깨치시고 나서 중생들을 구제하시고 해서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 즉 반야부의 말씀, 그것의 핵심이 유식무경인데 선지식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던 그 법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마음이 모든 현실을 만든 것이지 네 마음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일러준 뒤에 저의 사고방식은 아주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불교관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나는 굉장히 열등한 속으로는 겉으로는 참 불자인 것 같고 깨끗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에 사람 몸을 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착각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이제 도인은 너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아니다. 너는 여자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탐내는 사람이다. 너 욕심도 많은 사람이다.
겉으로는 불교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부귀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오용락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까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알고 봤더니 나는 착각 속에서 살았구나. 제가 출가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그 깨달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착각이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러주신 겁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범소유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믿음. 나는 여자를 좋아하고 부귀영화를 좋아하고 실제로는 불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제 이런 나의 추한 모습 이거 자체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렇게 꾸중을 들었을 땐 죽고 싶게 싫다가 그것이 착각이라는 그런 말씀을 금강경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난 살 것 같이 희망을 얻은 것 같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한테는 너무나 단점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는 장점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장점이 나는 여자 좋아하지 않고 계율 잘 지키고 그리고 컨닝 안 하고 성실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걸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전재산으로 알았는데 유일한 전재산까지도 무참하게 다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난 나쁜 점에 단점투성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는 능력도 없고 병약하고 소극적이고 여자 좋아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착각이래네요.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무한한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착각인 줄 알고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꾸 부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꾸 드리다 보니까 나의 열등한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못났다는 생각도 착각이라는 것을 알고 바치게 됐습니다. 여자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부처님께 자꾸 바치니까 여자 좋아하는 생각도 점점 열버치면서 또 나는 하나도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큰 착각임을 알게 됐고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못났다는 생각, 무능하다는 생각, 무지하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면서 저는 어느덧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즉 금강경 실천의 결과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열등감과 우울함이 벗어나면서 부처님 광명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내 속에도 이렇게 한시라도 분별이 쉬지 않고 이 생각 속에서 끊임없는 생각 속에서 헤매서 살다가 벗어나는 순간이 있구나. 휴식의 시간이 있구나. 요새 말로 힐링의 순간이 있구나. 힐링이라는 단어도 그때는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진짜 힐링을 하려면요. 요새식으로 뭐 명상을 통해서 힐링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금강경 한번 실천해봐라. 이게 진정한 힐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잠시도 제 궁리 속에서 저를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궁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모른다라는 생각은 영원히 모를 뿐이지 어떻게 알아진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른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니까 저에게는 지혜라는 게 임하고 안다라는 이런 능력이 서서히 생기는 것을 전 느끼게 됐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아주 몰랐고 무지했던 내가 이것을 알게 됐다, 이것을 깨쳤다라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한없는 열등감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절망감 속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내 속에도 이런 위대한 부처님의 어떤 그 무엇이 있구나. 참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내 속에만 그런 것이 있게 되니까 그런 부처님의 광명이 느끼게 되니까 나 자신이 괜찮아 보여요. 그전에는 내가 꽤 잘났다 똑똑하다 참 불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때도 비교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혼자 있을 때는 알고 보면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을 때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해요. 그때는 뭐 리크리에이션이 있어야 즐겁고 친구가 와야 즐거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을 때도 즐거워요. 자, 내 속에 부처님의 존재를 서서히 느끼게 되니까 나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불교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저는 부끄러워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이렇게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한 뒤에는 나는 당당하게 불교 신자가 말할 수가 있었고 불교가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됐고 내 속에 부처님의 위대한 존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못난 이가 위대한 것을 느끼듯이 저희네들도 불법만 실천한다라면 마치 잠자는 사자가 일어나서 용감하게 주위를 평정하듯이 그인애들도 부처님의 위대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라 이런 말이 부처님 가르침이 있습니다. 특히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품 보면은 당신은 언젠가 부처가 될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다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전에 저는 법화경 통해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부처님처럼 볼 수가 있나? 부처님처럼 본다는 데에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 속에서 저의 한없이 못났다는 생각이 허상이고 착각인 줄 알면서 그 못났다는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제 속에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이면서 저 자신도 부처님처럼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본다는 말을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볼 수 있다는 말을 어느 정도 믿게끔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자 밝히는 것이 허상이라고 알게 되고 밴댕이 속처럼 좁다라는 것도 허상이라고 알게 되고 저렇게 미련하고 무지하다라는 것도 허상이라고 알게 되면서 내 속에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덜 보이다가 나중에는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 한층 더 떠나서 부처님처럼 볼 수도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볼 수 있다라는 상불경 보살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 속에 위대한 부처님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더 먼저 해야 될 일이로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저는 사실 학생 때 큰 스님한테서 칭찬을 받았던 모범적인 불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선지식에 출가를 해서 거기서 몇 년을 생활하면서 특히 유식무경, 네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네 마음이 조물주다.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 저는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한없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광명을 느끼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차츰 벗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다른 사람을 나쁜 놈이다. 저 여우 같은 놈이다. 또는 뱀같이 교활한 놈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우처럼 될 공산이 있습니다. 사람 못 받을 공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 마음 속에서 여우같이 교활한 놈, 뱀같이 아주 독한 놈, 이런 사고방식이 내 마음 속에서 없어진다면은 나는 뱀이나 여우나 개나 소처럼 밀어난 놈, 이렇게 남의 단점을 보는 생각이 없어진다면은 그런 축생의 몸을 받지 않을 공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은 무엇이냐? 사람 몸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실천하는 것이 참 불자의 정체성이 아니겠느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착각으로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저 개가 우리 개자 붙이면서 욕 많이 하죠. 개자 붙이는 욕은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된다. 미련한 소같이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된다. 모든 다른 사람의 욕을 다 벗어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내 눈에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이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으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람 몸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그런 사람이 사실 드물어요, 안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선지식 만나서 유식무경,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진 것이다.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가지면서 자신이 위대성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면서 단점이 일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 몸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참 사람 몸 받기 어렵다라는 말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마음까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안 보고 사람 마음 연습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 몸 받기 어렵다라는 말을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불법 만나기 어렵다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만은 불법을 참 좋아하고 부처님의 위대성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성을 내 마음속에서 발견하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볼 수 있어야만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불법은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서 예전에 내려왔던 그 불가의 전통적인 말씀을 깊이 공감하게 되면서, 그리고 불자로서 참다운 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저는 이해하게 됐다. 우리 그런 것을 잘 실천해서 내 생에도 세세생생 사람 몸 받고 불법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냐, 사람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명은 정해져 있고 수도만이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요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